여러분 영화 슈퍼맨을 아시죠? 슈퍼맨 아니고 슈퍼맨. 외계로부터 와서 초능력을 가지고 지구를 구하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빨간 반스 입고 파란 옷을 입고 슈퍼맨 이렇게 하면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서 막 광선도 나오고 지구가 아마 멸망할 위기에 이렇게 딱 처해 있을 때 지구를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서 온 상태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어렸을 때 본 건데 기억이 나와요. 요즘에 아마 최근에도 아마 슈퍼맨 시리즈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긴 하지만 어렸을 때 인상이 아주 되게 강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슈퍼맨,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막 슈퍼맨 흉내도 내고 막 그랬던 적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맨이 한순간에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녹색으로 생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순간 완전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연약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슈퍼맨의 대적자들이 있어요. 슈퍼맨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리들이 있는데, 이 크립토나이트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슈퍼맨의 초능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능력을 비롯해서 인간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능력의 삶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죄를 못 이깁니다. 죄 안 짓고 싶다고 해서 사람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죄를 못 이긴다. 우리 능력이, 의지가 대단하죠.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없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모든 순간에 인생 전체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죄를 이길 수 있다. 이전과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 속에서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칠죠. 일주일 동안 사실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부대끼는 게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인생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훤하게 조금 열리니까 이게 인생이 세상 사는 것이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일 절감하며 살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난이 이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 고난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노라. 그냥 겨우 이기노라. 이 정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가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실제로 그는 고난을 거침없이 뚫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어둠도 있고 세상에 어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둠도 있지만 세상에 너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나이트에 노출된 슈퍼맨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깎인 삼손처럼 그저 맷돌을 돌리는 정도로 세상의 노예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인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력증,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래요. 할 의욕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후반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방법으로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단번에 쓰러뜨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싸움에서 그가 이긴다는 거죠. 그 칼로 이긴 게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욕심을 내냐면 다투고 싸울 정도로 사람들이 좋은 것 누리고 얻고 그 안에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내지 않고도 좋은 것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멱살잡이하지 않고도 막 피 튀기는 전쟁 같은 삶을 살지 않고도 품격 있게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가? 능력 있는 삶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우리의 삶이 승리다. 이번 주에 난 승리했어. 이런 고백보다 실패다. 이렇게 자주 고백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야고보의 진단은 그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기도라고 하는 은혜와 능력의 통로를 누가 막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욕심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제 경우에도 보면 잘못된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막 형편없는 기도도 했어. 그러니까 욕심으로 쩌든 거죠. 이기적인 막 욕심으로. 지금 보면 그런 기도 부끄럽다 정말. 이게 생각할 만한 기도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올바른 기도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항상 올바른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내 마음에 착착 맞는다,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배울 때는 이런 기도만은 못해요. 기도에도 우리 인생에도 시행착오가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배울 기회도 없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실제로 얻고 누리고 기도가 능력이구나. 이렇게 그것이 신앙의 경험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경험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기도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사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하게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의 대용품, 대체품에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이거는 분명히 기도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 기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없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력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대해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하시죠? 고민은 막 되게 많이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논의하고 회의하고 교회에서도 회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논의하고 회의하고 이런 시간은 참 많이 갖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논의하는 시간은 갖지 않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지만 그것에 기도는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기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기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어떤 애씀 이런 것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 열정, 노력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로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와르르 다 무너져서 이 완전히 황폐화된 도시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재건하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한 것이 성을 보호해야 되니까 성벽을 건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봐요. 저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자원을 동원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토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꼼꼼한 사람일 뿐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기도로 판단하고 실행합니다. 엄청난 장애와 난관이 생겼어요. 대적자들이 막 분탕질을 하고 그것을 가로막아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돌파해내느냐? 기도로 돌파해낸다는 것이죠. 결국 많은 장애와 반대가 있었지만 이것을 뚫고 52일 만에, 그래서 느헤미야 52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벽 건축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노력이 있었죠. 그러나 이 성벽은 기도로 쌓아진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기도하기가 어렵다. 사실 핑계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 때문에 기도하기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나면 피곤한 게 사실이죠. 일이 너무 많다.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도가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진리는 거꾸로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결과를 받지만 우리가 빈약한, 풍성한 결과가 아니라 빈약한 결과를 손에 쥐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토레이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에 시간을 대단히 많이 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기도는 너무나 적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는데 설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설교에 앞으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양심이 찔리더라.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은 너무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하는 소중한 것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루터는 할 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글을 쓰고 또 설교하고 또 반대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 때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저작들, 강해들, 논문들을 써냈는지 지금 그 자료를 찾아보면 놀랄 정도예요. 논문을 막 써냅니다. 저는 논문 하나 60페이지, 70페이지 쓰는데 막 낑낑대는데 너무 어려웠어.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 근데 막 거침없이 막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설교와 논문과 책들을 써냈는지 놀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바쁜 수업 일정과 시험 준비로 그동안 지켜왔던 경건 생활, 기도 생활이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느슨해지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그동안 형성되었던 경건함이 점점 사라지고 약화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빼놓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그가 자신의 시간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의 일기장에 보면 예전에는 12달이에요. 12달이나 걸리던 일이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한 이후에는 단 한 주간에 그 12달 걸렸던 일들을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일답게 일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일, 여러분 다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 일을 기도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일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그리고 루터가 그리고 에드워드 페이슨이 선택했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염려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염려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막아보고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염려와 걱정은 없어지지 않아요.
진짜 염려와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염려 없이 살 수 있을까? 성령은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큰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기도하면 무조건 그 문제 없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 간절히 구할 문제를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 내면에 먼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문제 앞에서 쫄지 않는 힘, 이 파워!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빛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죠? 그리고 염려하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왜 신경을 쓰면 몸이 피곤한 줄 아세요? 염려하는 거,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쉽게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도 순종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의지와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그냥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고 이것처럼 낭비가 없는 거예요. 염려를 틀어막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염려 붙들고 사는 거. 주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로 보이시겠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가정에서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무너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괴로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때 자녀의 문제가 즉시 해결됐나? 아니었어요. 이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근심과 염려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빛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빛이 임해. 그러니까 그 빛이 어디로 드러난 거예요? 얼굴로 환하게. 그래서 근심의 빛이 수심이, 옛날 성경으로는 수심이 얼굴에서 싹 그림자가 걷히는 것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염려라고 하는 불청객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단 한 군데 피할 곳이 있는데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품을, 가장 안전한 품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품, 그것만 염려와 두려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능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모이기 어렵고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되게 눈총이 따갑다 그래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아라. 손해배상 준비해라. 이러면서 교회 가는 것을 이렇게 가로막는 일들이 일종의 박해죠. 느슨한 형태의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것이 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전체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스캔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보는 것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박해를 받는다면, 무서운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무서운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견디었고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로마 정부가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무섭게 박해하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니까요. 몇백 년 만에. 우리가 느슨한 형태, 아주 느슨한, 사실 고난이다, 박해라 하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초대교회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딱, 북한 지하교회 위에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탁 하고 벌어진다면 우리가 이 박해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제 결론은 지금의 체질로는 결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확신하시죠? 근데 이런 무서운 박해 앞에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이 현실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면 견딜 수 있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건데 지금 막 흔들려요. 판이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들보다 학력과 지식과 돈이 그들보다 부족합니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로 초기에는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능한 자가 없고 유력한 자가 없으며 이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월등히 낫습니다. 저 대학원 나왔습니다. 변변치 않은 대학원이죠. 그래도 가방끈은 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누가 대학원 나왔겠어? 그런데 왜 우리는 작은 고난 앞에서 인간적인 능력으로 보면 그들보다 월등하다니까요.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헐 많고 조직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까? 작은 고난 앞에서 촛불처럼 바르르 떨고 있는 것인가요? 초대교회를 아주 단단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말씀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대단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대단히 단단하고 강력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무엇이 와도 그것을 감당해내고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에게는 있고 초대교회는 없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능력이죠. 반대로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그것을 넘어서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 능력과 부흥의 원동력, 그 밑에 바로 기도의 기초가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결코 기도가 가져오는 이 능력을 대체할 수 없다.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지만 사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또 그에 대비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더 이상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전한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전만 추구해서 되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안전하게 이때를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배 무너지고 기도 무너지고 그래서 아주 무기력한 상태로 우리가 변질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더 약화된 상태가 되었다. 이게 정말 안전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안전한 거예요? 기도가 죽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기도에 가자,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몸이 천근만근이래요. 쇼핑하고 먹고 노는 일에 있어서는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누워있다가 전화가 와서 누가 쇼핑하고 밥 먹자 이러면 몸이 용수철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자, 성경 읽으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그러면 물에 젖은 솜처럼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할 때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병상에서 기도를 해야만 했대요. 근데 1875년 그쯤 무렵에는 병상에서 연필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연약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중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신문 광고를 그가 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귀하께서 지금 바로 1분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여 주십시오. 중국 복음 사업을 위하여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가 인내하며 병상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선교의 헌신자들이 나타났을까? 그렇습니다. 그가 기도 요청한 대로 18명의 선교 헌신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여 열심으로 뛰었다면 제 힘으로 이들을 보내서 선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쇠약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서울에 영훈고등학교라고 좀 특별한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특별한 것은 이 학교가 미션스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그런 미션스쿨은 아닌데 이 학교에서 항상 기도 소리, 찬송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하여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이렇게 된 이유에는 한 사람의 기도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어 선생님, 지금은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국어 선생님인 최관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선생님이 특별 활동 시간에 가스펠 부르기 반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모아서 찬양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션 스쿨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반대에 굴하지 않고 이 일을 쭉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안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친구, 그리고 가정이 깨어진 친구들이 있었는데 육체적인 질병이 낫고 그리고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최관하 선생님이 울보 선생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 우는 거야. 아이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울보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근육병,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가진 2명의 제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없어.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육이 점점 굳어갑니다. 그리고 20살을 넘기기가 어렵다. 20년 이상 살기가 어렵다. 이런 진단을 받은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현실을 보고서 눈물로 밤낮 없이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육병의 진행이 멈춰진 것입니다. 20년 이상 살기 어렵다. 이런 진단 받았는데 수능시험도 잘 보고 대학도 입학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치유가 필요하죠. 우리의 가정도 깨어지고 무너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상 유지만 해서 되겠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그 자리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봤는데 자신에게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허드슨 테일러,
또는 이 최가나 선생님, 이런 일이 없었다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를 한 게 맞아요? 이런 기도를 해봤다며 기도를 정말 해본 게 맞아요? 기도는 능력이다. 구하라 주실 거지.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정말 이 단순한 진리 하나를 딱 붙들고 한번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봤습니까? 사도행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를 해봤다고 주장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왜? 해봤는데 안 되니까 진짜 믿고 오로지 다른 거에 눈 돌리지 않고 대체품, 대용품 찾지 않고 기도에 헌신했는데 약속과 다르니까 기도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빈약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거는 억울해도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파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지금은 다 기계로 파죠. 수백 미터씩 팝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조금 파서 물이 안 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물이 날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 땅에서 물이 날 때까지 판다. 언제까지? 물이 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안 나면 자리를 조금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파는 거예요. 물을 깊이, 관정을 깊이 팝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생수가 쫙 하고 솟아오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단순히 몇 번 찔러보고 물이 안 난다. 이래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우물을 한번 파봅시다. 언제까지? 은혜의 샘물이 터질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해보거나 안 된다고 해야지. 끝까지 기도로 매달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반드시 은혜의 생수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앤드루 모레이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모든 일을 정복할 수 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무기를 빼앗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온갖 방해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가 중단된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니까, 권능의 통로니까, 막아보려고 사단의 시험을 빠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라는 무기를 빼앗기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기도라는 무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기도의 우물을 파보십시다. 언제까지? 은혜의 강이 터질 때까지.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